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새 날,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충만하게 받아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주님 앞에 아뢰고 여쭙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과 사랑 은혜 풍성하게 받아 누려서 오늘도 아버지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1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사람의 마음은요 악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악하고 죄로 가득 찬 우리가 어떻게 선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된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반드시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보여주시고 이 대속의 죽음이
너에게 있으니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깨끗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때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 재밌고 참 만족스럽다. 이 마음을 갖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맛보고 그리고 나면 또 맛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한 그 삶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간음과 같은 육신의 정욕이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 질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로마서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진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잘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낮아진 마음, 부드러운 심령을 보시고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율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높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혜도 주시고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을 다스려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가진 자들의 교만입니다. 율법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자로 이미 표시되어 있어. 율법대로만 살면 나는 죄와 상관없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은 거 나에겐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난 의로우니까. 이것이요, 이러한 생각,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세가 참 로마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무시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특별히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너희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다. 너희가 잘못된 것을 지금 붙잡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21절로 23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첫째로 이들의 교만한 마음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요, 항상 그들은 가르치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나 자신이 그것을 살아내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요. 너 이렇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안 살아?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저것을 미워하셔.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입장에 서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만 가르치지 말고 너도 좀 배워봐라. 너도 좀 생각해봐라. 그러한 심정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뺏어오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복된 삶을 너는 정말로 복되다고 가르쳐 주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너는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냐?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복되게 하는 인생을 너가 잘못된 말로 뺏어가고 있잖아. 흔들고 있잖아. 이게 다 바로 도둑질 아니겠는가? 바울은요, 지금 이런 심정으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들여다볼 줄 아는 믿음이, 그 분별력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까지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난 도둑질하지 않았어.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거죠.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러한 의미까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것을 다시 되짚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성적 문란한 삶을 멀리하라.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 문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이건 그 기본이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좀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신령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터전들만 붙잡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다, 이것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간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 먹고 사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이 바로 영적 더러움인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의 것을 옳다고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장 죄송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신태균이다, 철수다, 영이다, 이런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자녀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사람이야.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요, 참 더럽고 이기적인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요, 이 꼬리표를 봅니다. 너 하나님 자녀 맞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냐? 너희의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살아도 그냥 놔두냐? 여러분,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요,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를 욕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할 경우에는요,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즐거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즐겁고 좋아 보여도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 부끄러움이나 해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인생의 철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끗게 하시고요, 또 새롭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일이었어요. 왜 대표적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때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선민의식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깨져나가는 일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대파돼 버린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실제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럴 때 그것을 겪는 그들에게도 인생이요, 산산조각이 나는 아픔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은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바벨론 포로 이 시기를 맞이하는 그것을 배경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한 그 문맥에서 볼 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무엇이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밖에는 안 지켜주시냐? 너희 하나님은 참 힘이 없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소리를 그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부끄러움은 사실 하나님에게도 큰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자녀를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잠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내 자녀가 똑바로 살고 아름답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부모님의 그 마음인 거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수모를 겪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너희 하나님은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더 맑고 아름다운 자녀된 인생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요 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심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부끄러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가 더 따라 붙게 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루셨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맞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결론을 내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요. 날마다 이 믿음으로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주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다. 그러니 고집 피우지 말고, 그러니 옛것으로 돌아가고, 감당하지 못할 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는 것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우리 자신도 완전하게 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늘 새겨야 합니다. 이건 놓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의로움,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높은 마음으로 우리는 범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지,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높아진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